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것은 저만의 기후일까요? 가상현실이다,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4차 혁명시대라, 이런 여러가지의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정보와 과학의 발달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는 내 마음의 존재자와 우리 인간의 뇌 속의 존재자, 이 둘 사이에 대결 양상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앞으로 생명공학과 칩생산 기술이 성공적으로 융합하여 컴퓨터가 인공신경과 생명칩의 형태로 실용화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육체 안에 이식된다면 컴퓨터는 더 이상 인터페이스 관계에 있는 타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컴퓨터는 이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과 하나가 되면서 인간 내부에 침투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게 되면 성경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하나됨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얘기를 모방해서 똑같이 과학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아주 두려운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보다 지능적인 컴퓨터가 오히려 인간을 컴퓨터의 일부로 흡수하고 그 인간을 포스트 휴먼으로 변신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애견이며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뇌 속의 존재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뇌 속의 존재자로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좌뇌와 우뇌로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3의 뇌가 있다는 것이죠. 구글이나 이런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수많은 인간의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량보다 100만 배 이상의 더 많은 수많은 정보를 하루도 빠짐없이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3의 뇌로 다양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인간의 좌뇌와 우뇌 플러스 제3의 뇌로 뇌 속의 존재자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부의 하드로 존재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인체 내로 들어와서 뇌 속의 제3의 존재자로 변신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으로써만이 내 속의 존재자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가는 이 시대의 과학의 만능 속에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속의 존재자와 내 마음의 존재자, 이 두 존재자의 대결 양상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내 속의 존재자가 더 힘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과거 함의 자손이나 니밀로 세운 바벨탑을 세웠던 그런 존재들처럼 내 마음의 존재는 한없이 약하고 약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대결의 승패는 결정나 있는 것 아닙니까? 4차 혁명시대의 본질을 우리가 깨뜨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물 인터넷 시대, 문명의 기기를 통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인간의 하다못해 내장까지도 줄기세포를 통해서 다양하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을 도움을 준다는 몇 가지 겉의 표면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4차 혁명시대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4차 혁명시대 본질은 내 속의 존재자와 내 마음의 존재자, 이 두 존재자의 영적인 대결이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준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찾으려 하고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비전의 내용도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바로 실존의 공간입니다. 3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디지털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실존의 공간인 이 땅에서는 십진법으로 살아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나 디지털의 공간에서는 0과 1로 두 개의 숫자로 전기 신호의 상호 변화에 따라 기초하는 온과 업으로 수없이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의 갈등과 혼란은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우리를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IT의 선구자인 네그로폰테는 1995년 인터넷 시대 초창기에 존재가 곧 디지털임을 선언하는 Being Digital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존재가 디지털임을 선포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존재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대항해서 이제는 디지털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내 속의 존재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태초 안으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했던 불교라는 그런 종교에서는 어딜 가든지 처음 만나게 되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산크리스토어로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다 이런 말입니다. 아미타불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미아부타불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주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염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업을 쌓게 되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갖가지 동물로 태어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의 기본 속에서 아무리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왔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에 대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나미아불탑이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를 그 나라 언어로 표현해서 우리 대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 아비탑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흘려 들어보냈지만 이제는 나무 돌아가다 아미탑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설의 진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역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밤보다 낮에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낮에는 기껏해야 수킬로미터 정도밖에는 분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늘에 있는 구름과 대기층 때문에 지금처럼 공해가 많이 끼는 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단 10m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야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들도 우리 눈에 보이죠.
밤에는 멀리 멀리 저 은하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그리고 먼 시간을, 태초의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닌지요. 생각이 시간이나 공간보다 훨씬 유력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가 있는지요. 내 생각이 3차원의 시간이나 공간보다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고로 내 생각이 바로 4차원입니다. 영의 세계이자 영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역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이러한 역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정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해줘서 정말 진정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날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참 진리는 우리를 꿈꾸게 하고 자유케 하여 우리가 돌아온 그것으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시티 엔나르케 태초입니다. 여러분, 이 온 만물에 이 자연이 주는 과일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동안 방사선을 쬐고 살충제와 제초제로 뒤범벅이 된 과일만 먹다 보니 과일에는 벌레가 없고 썩지 않는다고 어린아이들은 믿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방사선을 쬐지 않고 살충제와 제초제로 뒤범벅이 되기 전에 과일은 사람들도 먹을 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들이 함께 그것을 양식으로 취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E=mc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속칭합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입니다. 피조한 세계에 대한 나의 경외함이다. 어찌 보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들어있지는 않았는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는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곧 닥치게 되면 알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을 믿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구별이란 단지 고질적이고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고질적이고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4차원의 세계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3차원의 시공간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시간으로 존재할 때 그 세계가 바로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율법 가운데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옳은 행동과 그런 행동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단련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당히 이기고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는 돈보다 내가 더 강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귀하고 나보다는 만물이, 돈이 더 귀하다는 사상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원과 나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물질과 돈을 위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아세다롯이라 불릴 때도 있고, 태양신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선왕당신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당신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다양한 존재로 자기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분열과 분열 속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종교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표적신앙, 이것을 위해서는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지은, 내가 만든 뱀,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뱀은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게 하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뱀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아신데, 그런데 그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묶어서 높이 세워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너희가 나음을 얻으려 합니다. 이 노뱀이란 말은 바로 같은 뱀이란 단어 앞에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이 타브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 완성한 뜻입니다. 완성 십자가라는 뜻을 가진 그 알파벳을 붙이니까 노뱀이 된 겁니다.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인 뱀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는 노뱀으로 십자가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시험당하실 때 내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원했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구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수호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내용 아닙니까? 표적의 하나님, 그 표적의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열심과 대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의 열심, 나의 심,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오만한 마음, 이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입니까? 그래도 인내 가운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개의 떡이 필요할 때 만일 2개가 내게 있다면 그 한 개의 떡마저 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데, 성을 세우는데 잘 계산을 하라고 말합니다.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을 쌓는데 계산을 잘못하면 우리는 쌓아놓고 우리는 그 속에 갇혀서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개의 떡이 필요할 때 내게 2개가 있다면 그 한 개의 떡마저 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눔과 베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거야. 그러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아니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기 위해 너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단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살아야 돼. 네가 뭔가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너희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할 수 있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지만 헌금도 많이 내서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거 아니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게 뱀이요,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이 두 부류의 존재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력과 방법에 따라 서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 결과는
분리되는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그 섬겨주심의 계명으로 나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9시에 들어오고 11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마지막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온 다양한 일꾼들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원에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각각 마음을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왜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을 고용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왜 좌지우지하면서 원망하느냐?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상급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겨우 조금 일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너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은 필요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지요. 9드라크마 잊어버리지 않은 9드라크마 있죠.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은 큰아들이 있죠. 바로 이들이 일찍부터 일한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이들은 천국 백성조차 아닙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상급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선언합니다. 누가 천국의 상급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잔을 나와 함께 마시는 자야. 이 잔은 바로 십자가와 함께 죽으심이야.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상급은 함께 죽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상급은 함께 죽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안 보이는 거야. 그걸 앞당겨 보는 이가 이미 지금 상급을 받은 자란다. 알겠니?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고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자 주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구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상급은 함께 죽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분이 준다는 겁니다. 그 상급은 함께 주고 하나가 되는 거야. 아무나 함께 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이 바로 함께 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표적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 줄게, 십계명을 지켜 영생 줄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준 10개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게. 그 말은 십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킬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역설의 진리가 십계명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한 10개 계명을 내가 하나로 만들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게. 이것이 뭡니까? 참된 제사,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바로 11조 의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가지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누구는 11조를 100만원, 누구는 500만원, 누구는 10만원, 누구는 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11조를 가지고 열의 계명을 하나로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 많이 받아 너보다 이렇게 당당하게 11조를 많이 바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듣고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식 아닙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면 그 말이죠. 그러다 인간은 결국은 절망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구원이 아닐까요?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뭐야?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뭐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신앙의 수준이요,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너는 제사함의 확신이니라고 물어보게 되면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 아직 응답이 안 되었으니, 그러나 인간들 자신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이 끝이 없는 욕망에 가려져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함께 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것을 생각나게 하고 분별되게 해서 그 안으로 회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차원이요, 소위 4차원 이상의 세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3차원 육적, 예법, 옛계명, 도입으로 보면 늘 이언론으로 예법과 세법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에 나가 있기에 욕망과 탐욕과 분열과 고난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차원은 하나의 점으로 지킵니다. 그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라고 하는 현재 2차원이 만들어지지요. 이것을 입체 모양입니다. 3차원은 미래의 응답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차원의 과거와 2차원의 현재와 3차원의 미래를 압축시키면 다시 하나의 점이 되면서 거기서 사랑이 짜져 나오므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태초요 베레시티요 태초의 근원입니다. 3차원이라는 공간에 예수가 들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존재가 되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참 공급이요 기름 부음 즉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의 과거와 계시록의 미래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요 4차원의 그리스도요 빛의 세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도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 하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하나로 경험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의 비침을 경험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요 빛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의 빛과 셋째 날의 빛, 첫째 날의 빛은 4차원의 빛이요 셋째 날의 태양의 강명은 바로 3차원의 빛입니다. 셋째 날의 태양빛에서 첫째 날의 빛으로 귀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이 전부인 줄 말고 태양만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가 조각을 맞추는 퍼즐 게임이 참으로 재미있고 때로는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은 퍼즐 게임을 참으로 잘 맞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퍼즐 게임을 맞히기가 힘듭니다. 이 퍼즐 게임은 결국 완성하고 나면 네모난 규격 안에서 그 모든 짝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퍼즐은 한 가지 모습으로 통일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외곽에 네모난 사각형이 존재치 않으면 엄청난 다양한 퍼즐이 존재할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 선하고 악하고 나쁘고 좋고 이런 존재 차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네모난 3천 안에 집어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혼론의 사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짜맞추게 하는 퍼즐 게임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사각형의 즉 3차원의 담벼락을 벗어나지 못하니 인생이 늘 살아도 늘 똑같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사각형의 3차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이야말로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보고 현재에 감동하며 거기에 묶여 사는 자 너는 누굽니까? 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을 각양 모습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천국을 마치 보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욕망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이여 대오 각성하여 깨달으시고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